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다감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교회를 향한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마음은 은혜가 임하는 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이 꿈들이 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다감사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흐르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구약적인 표현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다감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손은 어디에 함께 하셨을까요? 주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습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루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안디옥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편안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넉넉하고 좋은 조건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붙잡아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그 죄목 때문에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짝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순한 그런 예수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핍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ht어졌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480km, 약 3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300마일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길이 좋고 자동차도 있어서 약 4시간 정도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만 당시에는 도보가 아니면 낙타로 이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고 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 포기하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이런 고생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라리 자신이 예수의 생명을 포기하느니 자신의 정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만납니다.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결단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오래된 연유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더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피해서 먼 거리를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이들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였기에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고난 중에 발견한 가치가 더 소중하고 감동이 되는 법입니다. 고난 중에 경험한 삶을 나누는 것이기에 그 나눔은 더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이들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나눌 때 지혜의 영으로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큰 감동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흐르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6개월 동안 호텔에서 그 미팅룸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된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이 상황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 그저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옆에서 예배 드렸던 그 중국 교회는 그 호텔에서 예배 드린 지가 2년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급함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매주일마다 장비를 옮겨야 합니다. 창고에서부터 장비를 끄집어내서 그 장비를 설치하고 다시 그 장비를 철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배 드릴 만한 미팅하기에는 좋을는지 몰라도 그저 세미나 같은 것을 하기 좋을는지 몰라도 예배 드리기에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가 된다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여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어디에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문제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은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감사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흩어지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들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300마일의 거리면 낯선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땅일수록 한국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편합니다. 같은 동족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도 덜 서먹하고 신뢰감이 갑니다. 유대인들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숫기가 없어서 참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르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방의 땅이지만 이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드려야 할 자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유대인들의 전체의 마음이 아니라 몇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몇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몇 사람만 있어도 주님의 손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몇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저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그 기쁨만 누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아픔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집에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따라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족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가 채워지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곳에 다감사교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어쩌면 그 자리는 나를 흩으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 살릴 자를 살리고 부를 자를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주님의 손도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임으로 그것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은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들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나바를 표현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은 칭찬의 사람, 격려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살릴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불러낼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흐르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칭찬과 격려는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복되게 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격려하면서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격려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칭찬의 언어가 쌓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격려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긍정과 칭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칭찬과 격려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격려의 한마디로
여러분의 칭찬의 한마디로 또 여러분의 권면의 말로 사랑의 권면으로 그것이 새로워지고 또 더욱더 힘을 얻고 능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흐르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손은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문제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전할 때 주님의 손도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격려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다감사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흐르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